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가지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까지는 대예언서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분량의 차이죠. 대예언서라고 해서 예언자들이 더 위대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이 쓴 책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대예언서, 적을 경우에는 소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할 때 좀 몇 가지 좀 편견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내용이 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편견이라기보다는 그건 또 사실에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특수한 시대에 왕의 활동과 또 국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그리고 국가 밖에 이제 외교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까지 다 이해해야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언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나간 예언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굳이 예언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예언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타고 오신 뗏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뗏목으로 이제 강을 건너왔으니까 굳이 뗏목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예언서라고 하는 뗏목을 타고 계십니다. 그 예언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모든 예언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저 새하늘 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음 안에서 그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지금도 모든 전 세계 교회들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뗏목을 타고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 새 땅까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성전의 기초석도 있지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구약의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알 수 없겠죠. 또 장차 어떻게 남은 언약을 성취하실 건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니 구약의 예언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타고 계시고 천국까지 이르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열어주실 때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완수된 그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 주일 설교 때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잠깐 요약해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듯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저 먼 미래의 일을 예견해서 알아맞추는 이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언자 혹은 예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다 계시해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모든 과정이 예언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언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왕궁과 성전에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기성의 질서를 벗어난 어떤 야인과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왕궁이나 성전의 예언자들은 임금이라든지 혹은 백성들에게서 이제 삭슬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궁이나 성전이 부패했을 때 사실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저항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직권을 남용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나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바로 이들은 야인으로 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대예언서나 소예언서 같이 문서를 남긴 바로 이런 예언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문서를 남겼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전 8세기부터 주전 4세기 사이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아주 흔들리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고 망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서 예언자들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내용들을 문서로 남겼던 예언자들입니다. 이들 문서 예언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혹은 돈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나 성전에서 그들이 어디서든 왕에게 대해서도 직언을 하고 또 성전의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고 그래서 정말 기존의 권력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예언자들과 전혀 다른 정말 권력자들이라든지 혹은 백성 전체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향해 가감없이 하나님의 따끔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예언자, 문서 예언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문서 예언자들은 정치나 종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개입하면서 피 흘리고 희생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로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해야 했기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예언자들의 아주 우주적인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문서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사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8세기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루살렘 왕실과는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들이나 은밀한 외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왕족이었거나 왕족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전 736년에서 701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서쪽까지는 지중해까지 이르렀고 남쪽은 애굽까지 세력이 확장되었죠. 당연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인 유다도 아수르의 확장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그들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애굽 때문에 또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을 하면서 아주 역사적 소용돌이에 시달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거대 제국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여기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찾아 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 쓸데없는 이 강대국을 섬길까 저 강대국을 섬길까 어디에 붙어야 우리에게 유리할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언자는 이사야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장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 몇 년부터 활동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어간에 아마 그 전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 세력을 뻗쳐오고 있던 바로 그런 시기였지만 남유다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저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할 때 저들을 향해 강력히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강대국들만 의지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소환해가지고 제발 내 답답한 마음 좀 들어봐라. 저렇게 짐승도 주인들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 백성은 짐승만도 못하냐.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앉혀놓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기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여호와를 이미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만홀이라고 하는 만자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홀은 홀대한다, 함부로 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홀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 정말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너무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다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시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완전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런 과정에서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만홀히 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은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죄악의 길을 간다면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용서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삶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는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